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약 세미나 그렇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였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은 뭘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을 역사서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 중에서 메인 역사서, 중요한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단나누. 다시 한번요. 창출, 민수, 사사망, 단나누. 이 역사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줄기만 핵심만 알게 되지면은 구약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오경 가운데 역사서가 3권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권의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난주까지 모세오경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됐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제 보게 되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는 항상 모든 이 역사서를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누니까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서를 이제 둘로 나누는데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둘로 정확하게 딱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가 됩니까? 12장까지가 되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분배, 12지파한테 분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었는지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전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여호수아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다 봤으니까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수가 없죠. 여러분 19페이지 있는데 그래서 한 장으로 딱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3장짜리 오늘 또 이제 또 낮장 오늘 함께 나눌 교재를 여러분에게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거기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얻게 될 때 어떤 감탄사를 외치게 됩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세미나가 이제 제가 붙인 그렇구나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도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제가 이제 질문을 붙여봤는데 질문 순서대로 쭉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였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어주시죠.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역할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당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모세고 여호수아를 비교하게 되지면은요, 여호수아가 많이 딸립니다.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그가 비워지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민수기서 12장 1절 말씀인가요?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지면은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구별된 사람이 이 모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죠. 그러니까 모세의 영성은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많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을 보면은 많은 또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모세인데, 모세는 요즘 말로 하면은 골병들은 목회를 했습니다. 왜 골병들은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했었죠. 그 때문에 여러분,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지도자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준비되는 것 중요하지만은 모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모세 리더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그런데 모세와는 게임도 되지 않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 리더십에는 백성들이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세 리더십에는 불순종했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는 순종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를 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1세대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부모 세대죠. 이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2세대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이제 부모님의 자녀 세대입니다. 이 자녀 세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2세대의 바로 자녀 세대의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저렇게 불순종하고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잘못된 원망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지면은 그냥 넘어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을 받게 되지면은 우리 삶 속에 큰 유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서 있는 위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세대, 부모 세대, 아버지 세대는 모세와 함께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세대, 지금 이제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2세대는 어디서 이제 지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면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들과 가는 데마다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거기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불순종하게 되지면은 질이 멸렬하면서 거기서 함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서 있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만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한 마음이 돼야지만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분열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 있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도 할지라도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하고 전방에서 적과 대치하면서 싸우는 군인하고는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 사람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아버지가 죽는 걸 통해서 교훈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남았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알죠. 모세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 이어서 바톤을 누가 인도받았냐면은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봤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탁월한 모세의 지도력에도 계속 딴질 걸고 그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이러는데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게 되지면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힘들 때 격려 받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데 누가 격려합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무차별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번 하지 않고 3번, 4번씩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격려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듯이 여호수아 자신을 격려하는 그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격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도 두 번째 격려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한테 너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 임하도록 하라, 이 얘기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죠.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선봉에 서 가지고 모든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를 지금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려를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또 격려를 받았어요? 백성들로부터도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엄청난 과업을 잘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도 똑같이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떤 격려가 없었어요? 백성들로부터,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격려받지 못하고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골병들은 목회를 했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격려가 또 필요합니까? 사람들, 따르는 백성들의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공동체, 잘되는 교회를 보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 보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또 격려를 받아요? 그렇죠. 집사님들, 성도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맡은 일 잘 감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함께 도우면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교회는요,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많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뒤에서 계속해서 구경꾼처럼 바라보면서 잘되나 못되나 보자면서 약점을 들치고 험담하고 계속 이런 거.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데 딴지 거리는 사람이 바로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격려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지만 우리도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하나님께서 새삼 침략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또 이루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내가 간직해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 인생 요절이라고 그러죠. 이 요절을 붙잡고 평생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내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평생 붙들 말씀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인생 요절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되지면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1장 7절 8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 평생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 죽게 됐을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지금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죽을 때가 임박해서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주었던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그는 평생 붙잡고 살았고 그 속에서 좌로우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붙잡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인생 요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지면은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자기가 이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이제 동참하러 여리고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이 있는데 왜 보낸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여호수아는요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정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위치 이런 것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다 조사했고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돌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미리 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계속해서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는 것이죠. 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40년 전과 지금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살던 이제 사람이 10년만 한국에 나와도 엄청나게 한국이 발전하고 있던 집도 다 사라지고 빌딩이 세워지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메소드, 방법 이런 것들은 이 새로운 그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들이 변화를 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6에도 보니까 이 좋은 음향과 또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30년, 40년 전에 없던 일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방법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것 40년 전 것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새롭게 바뀐 것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몇 명 보냅니까? 딱 2명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려면 모세처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내야지만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지파는 12지파가 있는데 2명만 거기서 딱 택하게 되지면 나머지 지파에서 좀 이건 우린 뭐야? 우리는 홀대 받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믿음의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보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숫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2사람을 보냈어요. 또 어떤 2사람을 보냈을까요?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사람 2사람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잠입하자마자 발각되죠. 그래가지고 색출작전이 있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라합이 숨겨져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또 숨어 있다가 간신히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으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면서 방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 들어가면은 어렵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또 부정적인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들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자기가 당한 힘든 얘기들을 막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어가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가지면서 판단하면서 딴지 걸고 또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일을 이루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2명을 파송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동일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나 하는데, 하나님의 큰 기사들을 너희들이 보라 하면서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모세가 딱 손을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 밟듯 그들이 육지처럼 이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도요, 사실상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을 위로 올라가게 되지만은요, 금방 올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뺑 돌려가지고 모압 평지로 인도하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어떤 경험했냐면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하고 좀 다르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이 출렁거리는 이 물인데 거기에 발을 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을 딛게 되지면은 갈라지고, 발을 딛고 가면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쭉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의 딱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들은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는 그냥 갈라져서 갔어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 교회를 보면요, 앞서 헌신한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다 열어주면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정말 자기가 먼저 죽음에 넘겨지면서 정말 그리고 자기가 먼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본을 보이니까 그 영향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앞서 누가 먼저 한다면 뒤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본을 보이고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한 사람의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물, 그 물 위에 발을 먼저 담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또 힘있게 이룰 수 있도록 앞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물은 다시 또 합쳐졌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따라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모든 책임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게 되지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칼을 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만 명의 지금 이제 군대들을 다 계수한 것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봤죠.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총사령관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짐은 내가 지고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모세 같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 생각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맨 앞에 서 있다. 이 전쟁은 네가 맨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내가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이고 부목사이고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담임 목사겠죠. 그렇죠? 담임 목사예요. 네.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목회함 속에서. 그런데 부목사 위치에 딱 있으면요 좀 편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다 이 생각하면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자리를 딱 비워놓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 대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만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임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담임 목사를 앉혀놨지만은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으로 맨 앞에 서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이 되어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책임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왜 힘드냐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새삼침례교회는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니 누구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책임은 내가 떠맡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다 지고 계시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를 삼고 우리를 쓰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게 되지면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새삼침례교회 보니까 정말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랬었는데 야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꼭대기 예배당 꼭대기에 딱 올라 보니까 건축하는 중에 돈은 없죠. 업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하죠. 야 그때 정말 뛰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뭐 있는 데서 뭐 짓는다면은 뭐 저도 지금도 건축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없는 데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그 강의하는 가운데서 그때 나눴던 말씀이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구나. 아멘. 그러니까 수월하더라고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제 교회가 아니죠. 주님 교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피로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한 다음에 살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맨 앞에서 내가 군대 대장으로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처럼 반가운 일이 없었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뒤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종이 어떤 종인지 압니까? 네?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종인데 이것 좀 하라 그러는데 나 시간 다른 거 해야 되는데요. 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이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종은 뭐예요? 그냥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종. 그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종으로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군대 대장도 만났고 이제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근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이게 난공불락의 엄청난 이제 정복하기 힘든 그런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주일학교에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을 얼만큼 잘 알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반 학생 그 선생님이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성경 지식을 정말 올바로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걔는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모임을 이제 갔는데 모임 속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목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을 돌라고 그랬죠. 6일 동안은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어떤 당부, 딱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당부한 게 뭡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당부를 했을까요? 다른 거 뭐 당부한 거 하나도 없고 아무 말도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13바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왜 그랬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여호수아가 이 40년 전을 회상한 겁니다. 38년 전인가요? 회상하면서
민수기서 14장 2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마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죽거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내가 죽여 주마 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문제가 생길 때, 다급함이 있을 때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하지 않고 불평불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의욕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말씀에 우리 순종하자 하면서. 근데 하루, 이틀, 6일 동안도 안 되고요. 7일째라는 7바퀴나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바퀴째 돌 때 뭐예요? 기아장 하나라도 흔들리고 떨어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때 입을 열었으면 무슨 얘기겠어요?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봐라,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정말 입을 다물도록 입담속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일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계속 있게 보면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게 되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 전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악평하니까 다 전염돼가지고 밤새 울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자기 판단하는 거, 경험한 거 이것까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인본주의였던 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렵게 되지만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은 입을 다무세요 그냥. 그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입을 열면은 불평과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다 하면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퍼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할 말 다 하면서 한번 토론해보고 얘기하면서 한번 돌아보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못 들었죠. 첫 번째 성에서 다 망했을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입단속시켜야 되는구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망했는데 또 부정적인 말이 나누면 안 되겠구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순종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에 의해서 정말 말하면서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믿음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게 되지면 또 그런 얘기들을 또 듣게 되지면은 거기에 가담하면서 맞아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마시고요.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고 좀 불편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책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하나하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급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본 거예요. 정탐하면서 뭐가 문제였는가. 두 번째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입 다물라고 그랬습니다. 입 다물고 마지막 시간에 외치라니까 여러 개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정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 7족속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정복하는데 어떤 순서로 정복하냐면은 첫 번째는 중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가운데 쪽에 여리고가 있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면서 한 번 딱 실패했죠. 어디입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한지 아시죠?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것 중에서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물어가지고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또 여호수아 9장 말씀 보게 되지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위장해가지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뭐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옷도 그냥 남루하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조약부터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걸 취소할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이 이 투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요 나쁜 녀석들, 이 기브온부터 우리가 쳐부시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가나안 사람 왕들이 집결하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힘든 전쟁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남부 지역에 이곳저곳을 다 가면서 전쟁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모아줬어. 여기서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형지물이 그 익숙한 사람들은 원주민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정탐을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그래서 보이니까 괜찮지만 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거의 하루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지 않고 밝은 대낮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또 여호수아 11장 보면 북부 지역에 가서 전쟁합니다. 북쪽에서는 그 하솔랑 하빈이 맹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자. 그런데 메롬 전투에서 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땅을 나눠야 되겠죠. 분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복할 때는 한 마음이 돼서 정복했어요. 그렇죠? 분배할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좀 더 갖고자 하는 이런 탐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한 지파였지만 자기는 그 지분을 갖지 않겠다면서 두 아들한테 그 지파를 물려주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인지 13지파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왜 유다만 많이 주고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 우리가 큰 민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 내가 다 뒤 봐줄게. 요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주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면은 지금 남은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네가 차지해. 그럼 너희들 땅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뭐래요? 거기 철병거가 많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기 어렵다고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며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땅을 한 치도 더 주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뽑음대로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자기 지파를 좀 이제 감쌌으면은 리더십에서 큰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정치권에 지금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거 아니에요? 예. 딴 사람이 막 지적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싹 그냥 이제 무마시키는 것. 그럼 지도력이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대처를 하는 속에서 공평하게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땅이 이제 분배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미 요단강 동편 쪽에 거기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시원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쪽으로 이제 모세 때 이제 다 정복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게 되지면은 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미 그 분배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 보게 되지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를 여러분들 열어보게 되지면 거기 지도가 나오죠. 지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 지파 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아래쪽에 보니까 보십시오. 루벤, 갓, 므낫세 반.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고 서쪽에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이 이제 거기서 땅을 또 이제 정복한 다음에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북쪽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게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여기서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구약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12번에 그럼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민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야곱이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250만 넘는 그런 국민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형성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음을 통해서 이제 주권을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영토는 뭐예요?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갖춰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이죠, 자기 역할.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남은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보게 되지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당부하는 그런 한 가지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2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관심사는 전쟁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또 가나안 땅을 잘 이제 또 분배해 주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목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인생 요절 아닙니까? 모세에게 준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은, 나와 내 가족은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본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난 승리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놔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겠냐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가?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뭘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애굽의 피라미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거기서 죽었으면 화려한 무덤 하나 차지할 수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유언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뼈,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요 하나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그대로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챙겨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여호수아 24장 33절까지는 32절에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동하면서 요셉의 그 뼈를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다가 그 뼈를 세겜 땅에다 가나안 땅에다 묻었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장이 나오죠. 그렇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했던 것은 엄청난 것이 많아요. 용서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했던 일이 많은데 요셉의 믿음은 딱 한 가지로 한 절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기 전에 했던 일, 그 믿음으로 했던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는 거예요. 제발 애굽의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당대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제 죽었는데 애굽의 피라미드 하나 차지하고 큰 무덤 하나 차지했으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위대한 조상 애굽은 요셉은 애굽에 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애굽을 마음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애굽에는 생각도 못하도록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초라하게 묻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요셉은 죽을 때 이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자기 당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언을 한마디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15번 요셉과 여호수아의 관심사는 뭐였는가? 요셉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자기 당대가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가 애굽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내 뼈까지도 이제 뭐에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한 것을 봅니다. 다음 세대 자기가 거침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믿음으로 내다보고 한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호수아도 뭡니까? 이제는 뭐 모든 거 다 이뤘다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계자가 없는 지도자는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한 세대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됐을 때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세대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명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디에 우리는 투자하면서 어디에 관심 가지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정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주일학교에 그리고 중고등부에 청년 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위대한 일하면서 계속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당대만 하면서 다음 세대는 저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고 분배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사는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언제까지 섬겼는지를 사사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당대로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이게 전수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사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요 전혀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17%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유교와 불교 나라에서 이런 나라로 변화시키고 가장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뭐 25%까지 갔어요. 근데 뭐 17%인데 이 17%에는 이단도 포함되고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집계해서 17%, 18%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 청년들 이 그 기독교 인구를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통합적 장로교회를 보게 되지만요 절반은 주일학교가 없대요. 왜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를 운영을 안 한대 교회에서. 왜요? 어린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어릴 때는요 교회는 애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좀 교회를 세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뭡니까? 자녀 하나 낳고요. 그리고 뭐 학원 보내면 뭐 하고 교회 안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앞서니까 이제는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좀 하게 되지만 중고등부 되어지면 또 머리가 커집니다. 대학생 되면 더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정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이 이제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장년들만 그래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년들은 이제 수십 년 있으면 다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이어받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애들이 이어받는데 없어요. 교회마다. 예배당 잘 들으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돼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당대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이고 바로 요셉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면요 놀랍게 그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하면서 어른 중심으로 함께 모이게 되지고 애들은 가라 별로 상관하지 않게 되지만은 거기서 끝날 겁니다. 유럽처럼 텅텅 비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나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진짜 우리들이 각성하고 경성해야 될 것은 이제 자라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원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가 있어.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기 바라. 교회 열심히 섬기기 바라. 이 얘기를 하십시오. 뭐 한 귀로 흘리더라도 계속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유언으로 남는 거예요. 뭘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뭘 원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내 유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요셉이 유언했듯이, 여호수아가 유언했듯이 이러한 그러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다. 땅을 나눠가지고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됐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사실 사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번에 아마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싸움도 쌓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모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우리 자원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 그것을 우리 해야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값진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다음 세대 나 혼자만 믿음 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은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어서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서 요셉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